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붙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꺼지게 되었다고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을 주의 종 모세에게 한 말이었지만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원망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잠언에서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먹느니라 라고 한 말씀도 있고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막 섞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불신자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 한두 부류 한두 명의 입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급속히 퍼져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부 몇 명 또 몇몇 부류 한두 명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된다는 우리는 이러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부의 한두 명, 몇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이나 행함에 대해서 정당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주동하고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뜻에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세력화시켜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만나가 싫고 자기가 먹는 그러한 음식이 먹기 싫은데 고기는 먹고 싶은데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만나가 싫고 고기가 먹고 싶은 것처럼 그 객관화시키고 정당화시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원망거리로 만들고 불평거리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은 보지 않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민수기 12장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몇몇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그 불씨가 번지더니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불씨가 어디까지 퍼지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부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부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가장 협력자, 가까운 사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었죠.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모세가 아내로 취한 구수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수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이디오피아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이 미디안 땅을 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보라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모세에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십보라와 미리암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실제로 십보라는 어디에서 자란 여자냐면 들판에서 남자 유목민들과 유목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여자였기 때문에 성격이 남성다운 그러한 기질, 성격이 괄괄한 여자, 거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처음에는 십보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또 괄괄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여성이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려고 하자 할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애굽으로 돌아오는 여행 중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모세를 가리켜 모세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모세와 함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 고향 미디안으로 그 중간에서 돌아가요. 결국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지 못하고 자기 혼자 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세 10기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세 혼자 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누이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인이 있었는지 자식들이 있었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의 사생활이나 과거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생활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자기들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들은 몇 명이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저 우리를 빨리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할 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고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의 학교는 어디 다니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지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녀가 몇 명이고 뭐 어떻게 학교는 어디 다니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관심이 크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의 즐거움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뭐 목사님이 뭐 사생활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 뭐 뭐 사모님이 누구고 자녀들이 뭐 하는지 자기 교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큰 관심도 없어요. 이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미디안에서 헤어졌었던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모세의 부인은 완전한 이디오피아 흑인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흑인에 가까웠고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교양도 조금 부족하고 거칠었던 성향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도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에티오피아 어떤 여자와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설령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지 그것이 흠이고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이혼하신 성도님들 찾아보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 이혼한 성도들을 향하여 대놓고 강단에서 그 이혼이 잘못되었다 간섭하고 막 지적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 가정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그 내면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나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아무리 모세의 친누이라지만 모세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의 광야 40년을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 목회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나의 친동생들이라 하더라도 제 목회 생활 30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낳은 우리 아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인데요. 심지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도 제 목회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 마치 제 목회를 다 아는 것처럼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제 목회 생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해한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제가 사임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40년 넘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가 은퇴하신 앞선 목사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참 죄송하고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솔직한 제 마음이고 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아무리 옆에서 어릴 때부터 모세를 업어 키우고 양육하고 지켜봤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자였던 모세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 앞에 큰 말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야 너 건방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신 줄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너만 지도자고 너만 교회 생각하는 줄 아는데 나도 너하고 똑같이 교회 걱정하고 나도 당회원이고 나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야.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이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교회에 부임에 가거든.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네 가방 들어주는 사람 조심해라. 가장 좋은 동역자들이나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군 줄 아느냐? 네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널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말보다는 너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성도고 좋은 사람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셔요. 결국 모세도 비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하자 그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부르셨어요. 야, 너희 세 사람 내 앞으로 나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 문에 딱 섰는데, 자,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만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모세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바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 즉시 미리암에게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려진 나병이 걸리게 되어버렸어요. 눈과 같이 희게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 있는 것처럼 저주받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질을 벗어나 주의 종의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나 비방거리를 찾아 사람들에게 주의 종 비방하고 흠집내고 흉보기 좋아하면 나빴으면 나빴지 좋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만 집중하게끔 지나치게 목사님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월요일이면 주의 종도 쉬어야 하는데 주의 종들은 주 5일제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 5일제라고 하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가장 바쁜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거기에 매일이면 새벽 기도 해야지. 일주일이면 다들 퇴근할 시간에 밤 집회도 한두 번씩은 꼭 해야지. 그럼 목사님들 주일 오후엔 쉬도록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월요일 쉬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현장 목회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교회가 비어 있다고 교회를 비우지 않고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철딱선이 없게 말입니다. 또 월요일마다 목회자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습적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신가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디 가는 것이 뭘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저는 미리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하셨다. 너나 나나 똑같다. 아무튼 미리암과 아론의 주의 종 모세에 대한 비방 하나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미리암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됩니다. 비방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어져요.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비방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찾기보다는 은혜 받을 일들을 찾고 감사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교회에 부흥하는 데 초석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방이나 흠집내기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설령 주의 종이나 우리들이 같은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부흥에 전진하는 일에 미리암처럼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부흥하는 데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
좌